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첫 번째 곡 함께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 PPT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침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침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주시면서 신나게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가 멸망케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위해서 김은미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중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고 또 회개로 인해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축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은혜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제 35문입니다. 네, 35문. 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어떤 말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지 아나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성화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닮아간다 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여가며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점점 그분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나,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아직 나에게 그러한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잘 알고 있나라는 그런 고민까지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요리는 35문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속성과 그 성품에 기대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화면 보고 함께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노트 잘 쓰고 있죠? 네, 말씀도 잘 쓰셔서 또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배 참석, 우리 끝나고 2부 예배, 우리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참석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설이랑 추석에는 우리가 그 공예배에서 연합으로 주일학교가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등부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친구 1학년 친구들은? 봤어요? 중층, 제일 꼭대기층 엘리베이터 쪽입니다. 거기 오면 이제 중등부가 모여서 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일로 오면 안 된다.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9시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쪽에 와서 중층 와서 우리 가서가 아니라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잠깐 모임 가지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때 꼭 시간 내서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2부 순서하고 밥 모임 때 여러분 이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아마 지금 가져가신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못 받은 선생님들은 이따 서기 선생님들께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게 시간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시간 다 체크해야 돼요. 알겠죠? 다 체크해서 꼭 참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주민등록번호 적는 란이 없는데 그 주민등록번호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보험 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디 뭐 개인정보 제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 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더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디 있죠?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맞아요, 구약이에요. 구약 몇 쪽이죠? 1104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선 2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먼저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경제 24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한 주 잘 보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적응됐나요 이제? 비치스라. 네. 비치스라. 네, 1학년이 제일 잘하네요, 그래도.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 방학 끝났죠? 계약 안 했어요? 계약 안 했어요? 역시 우리 사동중은 특별하네요. 사동중 혼자 일찍 계약하고 뭔가.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또 다시 방학하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다 학교 발표 났다고 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다 적어서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찬양팀 엄청 부흥했습니다. 찬양팀 부흥해서 우리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도 혹시 내가 찬양도 지원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조사님한테 꼭 이야기하시고, 우리 남자 친구가 없어요. 남자 친구가 있긴 한데 오늘 늦게 와서 못 썼습니다. 네, 저기 후드 쓰고 있는,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쪽에 있는데 여러분 아직 찬양팀 여러분 지원해도 되니까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원해 보시고, 우리 찬양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썼는데 또 함께 찬양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아요? 예레미야. 자, 우리 친구들 알아요? 하진이 누군지 알아요? 들어는 봤죠? 예레미야 여러분 들어는 봤죠? 나 예레미야 처음 들어봐요. 친구들 괜찮아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은이 들어봤어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우리 하은이. 네, 오늘 안 오면 치킨 산다고 하니까 왔네요. 갑자기. 자,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32장의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제일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여기 적혀있죠? 그 다음에 누구죠? 자, 여러분 솔로몬까지 잘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잘 왔는데 이때부터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쭉쭉쭉쭉쭉 가다가 저쪽에 꼬리 부분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서 이제 꼬리 부분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이제는 저 밑에 유다만 이렇게 딱 지속이 되는데, 옆에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거 보이죠? 빨간색 네모.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여기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고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 여러분 이 뒤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포로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유다가 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됐죠?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기 직전에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유다라는 곳이, 여기 나오는 유다라는 곳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혹은 애굽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왕이요 교체되고 있었어요. 왕이 폐위되고 다시 세워지고 폐위되고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 갈아치워지고 있는 중에 이때 유다의 멸망이 점점 임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멸망시키는데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솔로몬 아니고요. 네,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이때가 11년째에 유다가 멸망해요. 근데 이때 당시 지금 32장 이 배경이 시드기야 10년째입니다. 망하기까지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여기 이루어진 일들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다 둘러싸고 이미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때 예레미야는 가서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는데 왕한테 가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곧 유다가 망할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빡쳤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참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궁전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는데 예레미야가
이때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 기도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쫄딱 망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나라에 그러니까 나라를 잃는 것이 확정적인 이 상황이에요.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는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에 밭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순종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산 매매 증서를 어디 토기에 보관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곧 망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땅을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당장이라도요, 이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달러로 바꾸든지 해외로 도주해서 그 나라로 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이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서 이 땅을 산 증서를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는 똑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믿음으로 받고 땅을 샀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럼 배경이 좀 이해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보면, 우리 제목에 보면 이제 Another Class라고 있습니다. Another Class,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분의 이제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질적인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유한다는 말은 들어봤죠? 공유, 연예인 공유 말고 우리 공유한다 있잖아요. 쉐어한다. 근데 비공유한다, 저희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든 부분이 인간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비공유적 속성인데, 여기서 무엇이냐면 자존성, 독립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전지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전지하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불변성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외모도 점점 변하죠. 외모도 점점 변하고 이제 성격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 목소리도 전선생처럼 걸걸해질 겁니다. 걸걸해질 거고 좋아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사람은 변해요. 그렇다면 전능성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여기 2층에서 날으라고 3층에서 날으라고 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말씀 16절에서 27절까지 그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베이스는요, 우리가 그 기도의 전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건데, 그 전제하심의 그 전능하심의 내용에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17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새 동물 복제나
뭐 그런 이종 간의 교배나 혹은 뭐 로봇, AI 등은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영화에서는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람이요 무슨 어떤 것이 있어야 그것을 인해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그 끊어질 수 없는 약속이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의 자리로 그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 삼은 그 자녀들에게 정말 천만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약속을 맺었다면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조건도 대가도 없이 이미 치르신 대가를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녀 삼은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 지키고 또한 아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엔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사람을 힘들어도 그 사람이 쓰러져도 넘어져도 어떠한 불의한 환경에 빠져도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어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13절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 삼으신 사람을 그분의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누가 쓰시냐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 왕은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굶어 죽이지 않으려면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려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리와 그런 그 맹수들의 그런 그 습격이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살찌워야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자녀 삼으신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보면요 목자가 보면요 두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면 뭔가 끝이 둥글고 좀 묵직한 것이 떠오르잖아요. 지팡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새는 이렇게 찝고 다니는 용도도 있지만 예전에 이 목자들의 지팡이가 어떤 용도였냐면요. 그 이리가 다가오면 그걸 후드려 패는 용도도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무겁고 단단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라는 것은요 적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막대기는 얇은 막대기. 지팡이로 여러분 양을 치면 죽을까요? 죽죠. 죽겠죠. 그렇다면 양을 이렇게 쳐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뭘로 쳐야 되죠? 막대기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용도는요 양을 인도하는 용도입니다. 양을 그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히 집으로 들이게 하는 용도로 막대기가 쓰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 목자들은요 지팡이, 적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용도와 막대기, 양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 용도로 막대기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가 하나님께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사람,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을 적들로부터 그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그 의인의 길로 참여케 하셔서 영원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를 언약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끝까지 나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모든 길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여러분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책량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이방 나라의 모든 것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믿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의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악인들의 길과 그 악한 사람들의 길과 결국엔 그들의 행위 또한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영화로도 참 많이 다뤄지는데 보면 우리가 그 무슨 그 영화들 보면 조폭 영화나 무슨 그런 악한 영화들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잘 살고 이런 장면들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뭔가 악하게 살고 빼앗아야 잘 살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결코 악인들이 편법을 써서 나쁜 방법을 써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6편의 말씀 보면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요? 의인의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길에 섰으면 끝까지 그곳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정말로 악한 방법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여러분들이 진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컨닝하면 시험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더 잘 볼 수 있고 내가 뭐 손바닥 적어가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그런 방법들을 써서 혹은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지금은 옳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4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힘없이 하나님께서 부는 그 바람 하나에 휘날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분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앉고 서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온 인류와 그 만물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어이롭고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5절의 말씀 보면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이요 곧 그 갈대아인의 그 바벨론의 성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주님 왜 도대체 이 땅을 사라고 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6절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이 땅이 곧 망할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류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내가 주관자이다. 내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만물과 생사복을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다면요 정말 0.001%의 하나님과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대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두 가지의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정말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자신의 본질 내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기억나나요? 뭔가 기억은 나죠? 뭔가 했던 기억은 나죠? 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감정으로 하나님을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애쓰게 되는 반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내가 해야 돼, 이것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그 부분에서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 해도 이 공부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거는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다투거나 혹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풀리지 않은 갈등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여러분 더 얽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유한하고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도 하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이제 취업도 하고 할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중1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안 볼 텐데 이제 중2부터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시험이랑 성적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반적 섭리 안에서, 일반적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 더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딱 시험 기간 되면 있잖아요, 여기서 한 3분의 1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원 간다고 없어요. 참, 여러분, 저 선생님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 몇 시간 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성적 또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문답 그 제1문 1답에 보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이 잠깐의 성공, 우리가 이 잠깐의 단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성적에 쏟고 우리의 그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향유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여인, 그 제자들은 미련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렙돈을 그 헌금으로 드린 과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두렙돈을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정말로 귀하다,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 내가 이것만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산 맴의 증서를 토기에 보관한다는 것은요, 멸망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땅이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다시 그것을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밭은 다시 사고 다시 팔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삶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실패와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의지해도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그 뜻 대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가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성화되어져가며 주님 결국 영원하게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 있으심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악인들의 꾀에도 우리가 의인들의 선의 길에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며 의인의 길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단 어떤 한순간도 어떤 1.1핵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입술로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속성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평생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이 부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빛이 있으라.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예.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전사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전사님께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을 한번 날리면 좋겠어요. 전사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전사님 사랑해요 한번 하트를 한번 날려봅시다. 전사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전사님 사랑해요. 좀 어색하네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몇 가지 강구하고 우리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등부로 오면 안 되는